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무덤에 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영상 예배를 시작한 지도 벌써 여러 주일이 지났습니다. 빈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저의 마음이 매우 착잡하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이 사태가 언제까지 계속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조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려워하는 모든 마음들이 사라지고 다시 한번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이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빨리 다가올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게 지내시고 밝은 생각, 주님을 의지하는 참된 신앙의 삶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의 은총과 부활의 소망이 여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의심이 많았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와 같이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으로 그의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부활은 우리의 상식이나 합리적인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는 2세기의 교부였던 터툴리안의 말대로 믿으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는 부활을 믿는 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논쟁하기보다 그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의 삶을 살기 마련입니다. 부활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과거의 인력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온통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정신에 접속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시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본토와 그의 고향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장래의 약속의 땅을 기대하는 비전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삭을 선물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 다시 한번 장래의 소망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여자로는 죽은 여인과 같았던 90세나 되었던 그의 아내 사라가 생명의 잉태를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불합리하고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90세가 지난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었던 그의 신앙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만 이삭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죽어도 살 것이다. 어떻게 살 수 있었는지는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부활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창세기 2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둘이 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 제물로 바친 이후에 다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우리 두 사람이 다시 이곳에 돌아올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비록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부활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사건을 다시 이렇게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들을 살리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부활은 장래 어느 날 우리에게 일어난 미래의 사건으로 지체되어서도 안 됩니다. 부활의 신앙은 오늘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적인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 부활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감리교 목사 가운데
W.E. 생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부활절 예배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말이 나오지 않는 황당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주일에 생스터 목사님은 설교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을 경험한 이후에 그는 그의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가렛, 부활주일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인류 최고의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은 내게 매우 끔찍한 일이었단다. 그런데 목소리는 나오지만 자유롭게 말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아마 더 끔찍한 일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복음의 일부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절정입니다. 복음에서 부활이 빠지면 복음의 일부가 빠진 것이 아니라 아예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요, 성도는 부활의 증인이요,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시 살아난 일에 대하여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기적의 은혜를 입혀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결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부활을 증언하는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그 증거를 요한복음 12장 1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음이로라. 나사로의 간증과 그의 사건을 증언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다시 살리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들로 세 여인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40절부터 16장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들의 이름이 세 번씩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40절을 보시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7절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했습니다. 16장 1절을 보시면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 세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와 매장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여인들입니다. 얼마나 복된 여인들입니까? 한결같은 목격자들입니다. 보통은 처음 이름을 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녀들 이렇게 데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세 번에 걸쳐서 이 여인들의 이름을 매번 반복해서 알려주는 일에 수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를 지내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받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죽으신 것, 죽은 시신을 장례하는 것,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적인 사건의 목격자들이 바로 이 세 여인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장례의 모든 과정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다르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누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한 여인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사복음서에 공이 다 기록되었다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이 부활의 증인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부활의 증인으로 여인들이 선택되었다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관행으로 볼 때에는 매우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증인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여인들은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인들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증인이 될 수 없는 이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의 새로운 챕터가 넘어가는 이 위대한 대전환의 큰 사건을 증언하는 일에 이 여인들을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들렸던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작은 고을에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전에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귀신 들려 하는 소리라거나 이렇게 그가 전하는 증언을 폄하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은 교회가 날조해낸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가 부활을 날조하는 일을 행했더라면 좀 더 그럴싸한 사람을 증인으로 세웠을 것입니다. 절대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것이 진실이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부활을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이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교회가 부활을 만들어낸 사기가 아니라 부활이 교회를 만든 사건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십시오.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면서 나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서 이 큰 돌을 굴려주리요? 이렇게 서로 말합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탄식이었습니다. 이 큰 돌을 누가 굴려줄까? 이 큰 돌을 누가 굴려주지? 저들은 서로 탄식하며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돌 안 굴려주면 어때? 그냥 집에 있을 수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나왔으니 어떻게든 무덤 근처에라도 가보지 않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냥 집에 누워만 있을 수 있겠니?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돌을 못 옮겨도 나는 거기 가야만 해. 정말 여인들은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이들은 집에서 출발할 때 무덤의 문에 돌을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예수님에게로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몰입되어 있었습니다. 미처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무덤의 문을 가로막고 있었던 큰 돌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무덤은 대부분 동굴입니다. 그래서 동굴을 무덤으로 사용하는데 그것을 열린 채로 두면 짐승들이 와서 시신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 굴 앞에 큰 돌문을 막아두었습니다. 그 돌문의 형식을 보면 직사각형이나 또는 정사각형이었고 어떤 때는 둥근 돌을 막아놓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돌의 무게가 보통 300kg에서 1톤까지 나가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돌입니다. 지렛대로 옮긴다 할지라도 여러 명의 장정이 함께 하지 않으면 돌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인들이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집을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무모한 행동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직접 지켜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 돌문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께로 달려간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이렇게 무모할 정도로, 이렇게 어리석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도 이렇게 무모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47절을 보시면 니고데모는 몰약 34kg의 엄청난 향품으로 이미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마포에 싸서 장사를 이미 지냈습니다. 지금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들이 준비한 향품은 사실은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에 충분한 향품을 발라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무덤에 가지 않았다면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될 수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들의 이 무모하고 불필요한 행동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면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무모할 만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덤에 도착해 보니 이미 돌문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돌이 굴려져 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시제는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특별히 헬라어 문법에서 divine passive라고 하는 신적인 수동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적인 수동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덤 안에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고 말해줍니다. 이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큰 지진과 같은 사건입니다. 우주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빵빠라와 같은 사건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면 물리적으로 땅이 깨어지고 갈라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사망의 견고한 털을 가르고 흔들고 깨뜨린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반복되는 여진입니다. 이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추억거리가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그 지진은 그때만 일어난 지진이 아니라 그 부활은 모든 시대를 통해 여전히 땅을 흔드는 여진과 같은 사건입니다. 오늘도 죽음에 매여 있는 많은 영혼들을 흔드는 큰 지진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복음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천사로 설명될 수 있는 이 청년들은 여자를 향해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거기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가서 전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서서 갈릴리로 가신다는 16장 7절에 이어서 8절에는 그녀들이 가졌던 두려움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 했기 때문에 생겨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앞서간다라고 하는 뜻이 프로아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고 계시다는 현재적이고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현재형인 프로아게이는 언제나라는 단어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여전히 언제나 제자들보다 앞서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예수님을 배우게 될 것이라 미래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려고 할 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고 계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가 전할 모든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환경과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인들은 부활의 감격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뒤이어 엄습하고 있었습니다.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곧 순교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가복음 10장 32절과 오늘 본문 말씀을 서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간다는 프로아게이가 똑같이 마가복음 10장 32절에도 사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을 읽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면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오늘 본문 16장 8절 보시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세 번째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예언하시는
이 장면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에 서서 가시는 예수를 따라가는 이들이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앞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암시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의 경험은 언제나 두려움을 동반했습니다. 우리는 10장 32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은 두려움을 동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가 걸어가신 그분의 발자취를 뒤쫓는 것은 분명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이르러서 여인들의 두려움으로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들이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들의 삶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 함으로 생긴 두려움이 저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 가운데 11명의 제자들의 고향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신 것은 그들의 고향에서 만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시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어서 안 됩니다. 이제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천사들은 빨리 갈릴리로 가라고 재촉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복음을 기다리는 곳을 향해 떠나가야 합니다. 16장 9절을 보시면 여인들이 무덤을 막 떠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평안하뇨입니다. 평안이 그대에게 있을지어다. 평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여기에 평안은 전쟁을 치른 이후에 그 전장에서 느끼는 평안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십자가의 격전을 치른 이후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격전을 치른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십니다. 죄와의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한 저들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들은 무릎을 꿇고 경배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반응은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6장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과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떠나 갈릴리로 가라. 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위대한 예수님의 메시지 하나를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이후에 저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말씀을 주실 뿐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부활의 반응은 충격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결론은 무덤을 떠나 갈릴리로 가서 그분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었고, 그분의 주시는 말씀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괌에 가면 역고이 동굴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소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완전히 패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역고이라고 하는 일본군이 괌에 상륙해 있었는데, 그가 동굴에 혼자 숨어 있으면서 전쟁이 끝난 줄을 몰랐습니다. 자그마치 28년 동안 그 동굴에서 혼자 생활합니다. 풀뿌리를 캐먹고 골짜기에서 작은 피라미드를 잡아먹으면서 28년간을 혼자 동굴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아무도 전쟁이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8년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그 동굴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의 동굴 속에 홀로 숨어 살면서 외로움에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날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망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주의 부활의 복음을 찬양하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오늘도 많은 영혼들이 사망과 죄악에 묶여 살아 스스로 두려움과 외로움에 몸서리치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이 참되신 죄악을 사하고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참된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참된 증인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을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사망과 죄악의 세력을 이기시고 우리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이 부활을 우리의 삶에 살아냅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뿐 아니라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부활의 복음 앞에 돌아오는 참된 부활의 증인된 사명 모두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둠에 눌리고 죄악의 세력 앞에 힘쓰지 못했던 우리들,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